성경에 보면은 한 달 30일이 아니라 평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놀라운 인물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에녹이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교리나 신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그의 신앙이 그의 가슴에, 그리고 날마다 그의 일상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요, 그의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과 잠시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혹은 두 번만 함께 걷고 그 다음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한 번쯤은 다 해보실 줄로 믿습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하루의 데이트를 마칠 때 남자가 여자를 그 여자의 집에 바래다 주곤 합니다. 사랑에 빠진 어느 남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이어지기까지 사랑스러운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하루의 데이트를 마칠 때면 남자는 여자를 집에 바래다 주곤 하였습니다. 그 잠시의 떨어짐을 아쉬워하며 집 앞에서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한 보금자리로 데려갔습니다. 더 이상 남자는 여자를 집에 바래다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이렇게 데이트하셨고 에녹과 이렇게 함께 걸으셨으며 그렇게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처럼 믿음도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월, 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그 깊고 그 즐거운 동행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우리와 다를 바 없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도 희망과 절망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감사와 원망이 있고 무거움과 가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일까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곧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에녹이 어떤 비상한 재주와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라면 저는 이내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에녹에게 그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면 저는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걸을 때 친구가 됩니다. 학창시절 교정을 함께 걸어갔던 그가 내 친구입니다. 함께 고개를 넘기도 하고 그 언덕에서 땀을 닦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가 내 친구입니다. 함께 골짜기를 걸어갔던 그가 내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 하면 평생 함께 걸어간 바로 그입니다. 친구는 함께 걸으며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고민하는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많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고 기도로 우리의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은밀한 죄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며 오직 당신을 믿는 자에게만 드러내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전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걸을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그는 더욱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져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권고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구주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그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고 그는 더욱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자, 그러나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길에도 장애물과 위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동반자요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수를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에녹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으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 가운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 탁월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스스로 긴 자서전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그의 전 이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 줄이지만 충분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날마다 진실을 사랑하고 정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헛된 인생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이력서가 긴 인생,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단 한 주이라도 에녹처럼 그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나가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까다로운 아내 기분도 맞춰줘야 하고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에녹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아담 가문의 장손이었습니다. 그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언젠가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40대, 50대 남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외딴 곳에서 홀로 오두막을 짓고 나는 자연이다 하는 TV 프로그램 속 주인공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에녹은 가정을 이끌면서 생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반사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의 이 각박한 시대하고는 달랐겠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면을 심판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기까지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이르기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걷는 존재입니다. 이 걷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비아토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걷기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00만 보를 걷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걷기 좋은 둘레길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0개가 있고 그 길의 총합이 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사탄과 동행하면 망하고 혼자 걸으면 고독하고
구주와 함께 걸으면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순간순간 주로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3세기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그는 전진하였으며 그의 삶은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였으며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야말로 참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많은 길을 걸으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저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사로서 은퇴할 것입니다. 교수직을 내려놓듯이 못한 채 이사장의 직분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서 은퇴할 때 진짜 저의 일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님이십니까? 혹은 부장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과장과 부장의 직을 내려놓았을 때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몇 년을 걸어오셨습니까? 교회에 몇 년을 출석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지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기회가 남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는 오고 갑니다. 평생 함께하는 친구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세상의 동행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동행은 실망과 허무함 뿐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쁨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두 팔을 벌려 당신과 함께 걷는 인생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주를 남겨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가다 그 한 줄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걸어감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이웃들도 목장의 식구들도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